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소년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마지막 때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구속사 학교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구속사를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맞이해서 구속사 학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먼저 서론적으로 구속사가 무엇일까요? 아직 구속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쉽게 설명한다면 구속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고 이해하려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드라마처럼 봐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고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고 더 나아가 모순되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 즉 드라마처럼 큰 줄거리로 봐야 합니다. 성경을 드라마처럼 볼 때 창세기가 일부라면 요한계시록은 66부겠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쉽죠? 구속사를 조금 더 풀면 구속사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창조와 타락과 회복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창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없었는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본래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면 구속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구속사는 완성, 곧 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창조. 그래서 작은 첫째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인간적인 사랑의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사랑은 바로 스톨게 사랑입니다. 자, 이것은 헬라어 말이죠. 그래서 가족끼리의 사랑은 스톨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로 친구들끼리의 사랑은 바로 필레오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로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그래서 이렇게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세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 작은 첫째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자로 지음받은 너무도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자, 우리의 모양대로. 자,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교환 보시면은 동그라미 첫 번째로 도덕적 형상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로 이성적이고 지능적 형상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자, 빈칸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영적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마지막 동그라미 네 번째로 사람의 몸에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빈칸 보시면은 도덕적, 그 다음에 지능적, 영적,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몸,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세 번째 대지로 생명이 있는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지으심입니다. 흙으로. 그래서 빈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로 사람의 창조. 자, 창세기 2장 7절의 흙으로 아파르 민 하다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 흙이 아니라 바로 고운 흙입니다. 고운 흙.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흙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로 짐승의 창조를 볼 때 창세기 2장 19절의 흙으로 만들 때 이것은 민하아다마. 이것도 역시 흙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아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 때 생기를 불어넣으심. 그래서 이 생기는 뉴시마트 하임인데 생명들의 호흡, 또 생명들의 기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래서 사람은 호흡이 있을 때는 숨을 쉬면서 활동하지만 호흡이 정지되면 생명이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 볼 때 이 생기는 사실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큰 네 번째 대지로 아담의 돕는 배필 존귀한 여자의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을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도우미를 이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첫째로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그래서 동그라미 첫째로 독초. 이 독초는 혼자 살아가는 것,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좋지 않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는 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도와주는 사람, 도우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여자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만물의 이름을 먼저 짓고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첫째로 아담에게 함께 일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다 짝이 있었는데 아담만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깨달았어요. 내가 돕는 배필이 필요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깨닫기 위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 두 번째로 사람이 아닌 피조물 중에는 아담을 도울 배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서로 이렇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자극이 되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죠. 오직 사람이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사 일꾼이 되면은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로 여자를 아담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갈비뼈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빈칸은 제 갈비뼈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자, 동그라미 첫 번째로 여자가 남자를 보필하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래서 아담과 여자가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은 이것은 또 하나의 언약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로 부부의 직분은 서로 다르지만 인격은 동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로 갈비뼈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처럼 지극히 보호하고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빈칸은 심장. 그래서 이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를 자기 생명처럼, 자기 몸처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그냥 부부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우리가 보호해주고 서로 이렇게 받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분이시며 또한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목적으로 존귀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우리 손님부 친구들은 늘 죽지 않고 변화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에녹처럼 끝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손님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각종 예배 드리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성경과 구속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부 친구들이 오늘 내용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빈칸을 잘 채워주시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복습하시고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죽겠다고 그 말을 이제 없애고 살겠다 변화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소년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각자가 중요하는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구속사 일꾼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근본 구속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